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의 성공담을 듣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을 궁금해하기보다 결과물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뤄낸 결과물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그 일을 이루어내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라면 반드시 다른 누구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강한 동기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로부터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그 사람들에게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들을 때면 그들은 분명한 사명과 확신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난 후에 다시는 이같이 똑같은 아픔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 단체를 설립하게 된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토록 이루기 원했던 일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그 일을 사명감으로 받고 그 대신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 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유언을 받아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김으로 이루어낸 의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고 지키는 것이 전혀 어렵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중에 지키기에는 아직은 부담이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집니다. 나 이러고도 믿는 사람 맞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집사 맞아? 나 장로 맞아? 나 목사 맞아?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가 부어졌을 때 자기의 삶을 들여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이루어내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담당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이 말씀을 온 마음 다해 그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이죠.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유전자를 통해 좋아하는 음식도 걷는 뒷모습까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도 똑같이 닮는 것. 그런 것 같이 나에게도 그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증거는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확신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지키기에는 부담이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연연해하고 있다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진실로 알고 살아간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켜서 지키는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안 하면 혼날까봐 무섭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해서 지키는 그런 계명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친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존재하는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